요즘 환경이나 우리 생활에서 무슨 지수라고 모든 것들을 지수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보면 이렇게 우리 삶이, 우리 경제가, 또 우리 환경이, 우리 주변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나빠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수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지수, 무슨 수출지수, 그리고 오염지수, 오존지수, 황사지수, 자외선지수, 이런 것, 또 행복지수, 불쾌지수, 고객만족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 건강에도 보면 갱년기지수나 또 혈당지수, 면역력지수, 혈액순환지수, 스트레스지수, 두뇌 건강지수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지수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지수가 행복지수가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행복과 감사는 비례한다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행복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95개국 나라 중에서 행복지수가 50번째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한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와 불쾌지수를 우리가 불만, 불평지수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불만, 불평지수가 높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요? 아니면 불만지수가 높습니까? 어떤 모 신문사가 한국갤럽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국 사람 행복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문항을 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 사람들은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빌 케이지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만큼 행복이나 모든 것이 물질 집착,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죠? 나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주식이 올라가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불만지수가 높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지수가 높고 감사지수가 높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너는 행복자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행복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이런 정말 가정 행복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5월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달보다 5월달 이 안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이 가장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뭘 위로를 받을까라고 그 문제를 안고 옵니다.
그럼 교회는 여전히 그 문제의 터가 됩니다. 내가 문제를 안고 왔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갖고 오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문제를 가져오면 교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냐에 따라서 교회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문제 덩어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고 그리고 여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칠 때 바로 교회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정말 놀라운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행복한가? 우리는 늘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나는 행복한가? 나는 오늘 교회 오면 행복의 파장, 행복의 에너지를 나눠주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 오면 나는 저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저들에게 어둠과 근심과 걱정의 파동을 나눠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물 한 컵도 여기에 보고 축복하면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보고 욕을 하거나 여기에다 화를 내면 이 물이 썩는다잖아요. 식물도 여러분 그 책에 보셨죠? 식물도 축복하면 식물이 잘 자라는데 그 식물에게 저주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식물이 뿌리부터 썩게 됩니다. 사람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이런 파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긍정 그리고 감사, 행복 이 에너지를 나눠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 가정도 교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뭘 바꿔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와서 이런 긍정의 마인드 그리고 또 생명의 에너지 이런 파장 또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 교회 올 때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행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그곳은 망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한 명만 생명이 있으면 금방 그 빛을 통해 그 생명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넘친다면 교회는 놀랍게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변화된다고 하는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누가 줄까요? 남편이 줄까요? 자식이 줄까요? 환경이, 국가가 줄까요? 행복과 감사와 만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도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이미 받았고요. 복을 우리는 나눠주는 존재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만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무슨 복을 받아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복을 끼치는 존재이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은 신앙에 맞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이고 우리는 남에게 복을 빌고 복을 전파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불평지수가 높아요 하니까 불평, 불만 지수에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는 내가 있을까요? 주님이 있을까요? 누가 계실까요? 불평, 불만이 많으면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뭐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핑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여러분 왜 천국 가려고 하시죠? 왜 천국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천국 가면 죽음이 없고 입에 없고 먹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 어떤 집에 딸 셋이 있었습니다. 문제덩어리 딸 셋. 첫째 딸은 너무 게을러서 시집을 못 가서 노처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탐욕과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봐서 남의 집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거 꼭 자기가 소유해야 돼. 그러면 훔쳐와요. 도벽이 있는 둘째 딸. 그러니까 시집 갈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딸은 하여튼간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엉망불평을 그렇게 하고 험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시집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세 딸 다 시집을 못 가서 결국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속상했죠. 딸만 보면 아직 우라가 올라올 만큼 속상합니다. 근데 건너 마을에 이 딸 셋이 있다고 하는 노처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영감님이 그 집에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 셋이 있으니까 그냥 노처녀 셋 다 우리 며느리를 삼겠으니 우리에게 딸들을 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잘됐다. 그래서 딸 셋을 갖다가 시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영감님이 첫째 딸이 게으르니까 그 게으른 딸에게는 많은 그 몸종을 붙여주어서 하루 종일 누워 한나절이 되도록 누워 자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게으른 이 딸이 시집 와서 너무 행복한 거야. 뭐 한나절까지 자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누구 하나 뭐라 안 하고 몸종들이 다 일을 하니까 행복하게 살았어요. 두 번째 이 딸은 시집을 왔는데 보물, 곡간 창고, 집안에 있는 모든 창고 열쇠를 딱 줘버리니까 아니 자기 집에 있는 곡간이 남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은데 남의 물건 탐하고 도적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분 둘째 딸도 잘 살았어요. 만족하고. 셋째 딸은 불평불만이 많고 말이 많잖아요. 그 시아버지가 매일마다 와갖고 그리고 말을 들어주는 거야. 아이고 그래 맞다. 그러면서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 말을 그 불평불만을 다 들어준 겁니다. 한 1년쯤 있다가 이 친정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문제덩어리 딸 셋이 시집을 갔는데 구박받지 않고 어디 잘 사는가. 그래서 한번 사돈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첫째 딸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첫째 딸은 많은 몸종이 그 일을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둘째 딸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뭐 창고에 가서 보물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막 자랑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셋째 딸 집에 갔더니 하는 말이 시아버지가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저렇게 게으른 딸도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고쳐서 행복하게 사는데 탐심과 도벽이 있는 도둑년도 저렇게 고쳐서 행복하게 사는데 원망불평하는 년은 약도 없구나. 저는 불행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불평입니다.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망불평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원망불평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에 빠졌습니까? 성도들의 감사가 사라졌고 원망불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원망불평에는 약도 없습니다. 원망불평은요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에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지옥의 어둠의 영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원망불평을 하면 그 순간 지옥문이 열리고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특히 사역자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들이 왜 약속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왜 못 들어갔습니까? 딱 이유가 하나, 원망불평하다가 못 들어갔다. 원망불평하다 못 들어갔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받았으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원망불평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행복지수와 감사지수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반드시 다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는 행복자다 말씀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적각 뿌린 땅, 뭐 그런 평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땅들이 거의 7, 80%가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잖아요. 쓸모없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기부츠, 모샤브라고 하는 그런 집단 생활하는 그런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이 그 불모지에 그 땅을 개간을 합니다. 먼 다른 나라에서 흙을 사와서 흙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종려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를 농장을 만듭니다. 그 농장 입구에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적각 뿌린 땅이라고 했으니 적각 뿌리 흐른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신앙이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이거든요. 말씀이 응답이거든요. 다른 응답이 있습니까? 목사님 주시는 말씀 응답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복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내 복은 살면서 받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복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 다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 뭐 했습니까? 먼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건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밖에 내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그 고백을 여러분도 주님 나의 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역자님들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행복하다고 고백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 행복하죠. 아유,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가정에 아빠가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지. 엄마가 아빠가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딱 들어오면 집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운되잖아요. 이것처럼 사역자들이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늘 웃고 그리고 스마일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행복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보니까 앞에도 교회, 옆에도 교회,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서 있다가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길에 있는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시골에서 이사를 왔는데 여기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보고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도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저쪽 교회가 이 교회 말고 저 뒤에 있는 더 작은 교회가 거기 진짜 교회 같다고. 아니 어떻게 진짜 교회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성도들 나오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 웃고 그리고 그 신호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요 대형교회 뒤에 교회 말고 저 뒤에 있는 저 교회 성도들이 항상 웃고 나오고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질서도 잘 지킨 거 보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순경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역자가 행복하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사역자가 근심 걱정을 하면 가장이 근심 걱정하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결국은 행복한 교회나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먼저 행복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행복하구나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왜 행복하다고 말한 그 이유가 보면 오늘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12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넌 여기서 죽어. 넌 요단강 못 건너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느보산에서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럼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뭐냐면 너희는 행복한 자라 한 말은 결국은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행복자였다. 나는 비록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는 행복자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아마 오늘 모세의 고백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모세와 같이 저럼 나는 행복자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자기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질병, 전염병, 그리고 우리의 가난, 저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가난과 저주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 내 죄짐을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실,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럼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 속상할 때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 구원받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그것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눈 감고 나 구원받았어. 근데 여기에 밀려오는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눈 살짝 감으시고 졸지 마시고요. 한번 눈 감고 한번 나 구원받았어.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밀려오는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타성에 젖은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실이고 가장 감격하고 감동해야 할 사실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뿐입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우리가 거할 처소도 이미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잖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 동네에 옛날에 뱀도 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을 못 해갖고. 근데 요즘 저거 오기 전에 이 재개발해갖고 입주해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 입주하고 나면 입이 늘 행복해갖고 로또 맞았대. 아주 로또 맞다고 좋아갖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도 여기 왔을 때 저 탁 쓰러져간 뱀이 나온다고 하는 저 집 하나 살걸 그렇게 후회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 입꼬리 다 쳐져요. 부처님 장소 이렇게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우리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처지거든요. 근데 이걸 올리세요. 이렇게. 그럼 이 꼬리 올라가요.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올리세요. 뭐 맨날 요거만 하지 마시고요. 이 꼬리를 올리세요. 이 꼬리를. 한번 따라합니다. 거울 볼 때마다 입꼬리를 뭐 하자? 올리자. 이거 올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는 상이 돼야지 그렇게 내려가고 우는 상이 되면 안 돼. 웃는 상. 여러분, 구원받았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면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안, 염려, 근심 이 모든 게 다 죄에서 나왔거든요. 그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우리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는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방패가 되시고요. 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행복한 직분자인가? 장로님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장로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두 분 장로님 이 일부 예배 참석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이 꼬리가 늘 올라가는 두 장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장로님 보면 나 너무 행복해요. 장로님만 보면 나는 전염이 돼. 행복이 전염이 되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말고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 그런 부모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영주 전사님이 어느 새벽 예배 때 그 감사한금을 올렸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십니까? 여긴 애국자들이시네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태어난 거 창피하대요.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대요. 보내드려야 돼요. 배 태워서 아니 비행기 태워서 좀 멀리. 근데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최고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 뭐라고 그러세요? 초라한 도시 그리고 천박한 도시. 뭐 서울이 천박하고 초라한 도시래.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 우리 서울 시민이잖아요. 남들이 얼마나 우리 정말 자랑해야 될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 당해보셨잖아요. 우리 아버님 그 전에 우리 세대들은 여러분 집 없는 서러움 뭐 많은 서러움이 있지만 나라 없는 서러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사회가 참 많은 문제 속에서 급증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애완동물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답니다. 요즘 왜 집집마다 애완용 동물을 키울까요? 고독, 외로움 때문이잖아요. 왜 우울증이 걸릴까요? 고독, 외로움이잖아요.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고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자살률 세계 1위, 10년째 1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그 자살은 최고의 살인죄인데 자살을 영웅화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자살은 살인죄 중에 가장 큰 살인이 자기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존속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자살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정들은 그 어떤 가정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다니시면서 행복하고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사랑교회는 왜 쓰잘도 없이 왜 교단이나 학교나 왜 그런 일을 하지? 아니 우리 교회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왜 밖에 일이 중요하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런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바로 서울기독대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우리가 교회 말고도 하는 사역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긴 사명이기에 그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걸 불평불만 요소가 아닌 더 감사할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할 사명이 있고 선교할 사명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고난 식구가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를 가장 기쁘게 온 성도들이 한 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사역자로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나 그 어떤 역경도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의사 매트 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